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고, 그 다음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종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여러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정확히 같은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었고, 대학생 때에는 병원에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마친 후에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고등학교에서 학기마다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지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니?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간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공동체로 멀어지면 그의 신앙도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번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전임 사역자이든 파트 사역자이든 상관없이, 그가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상관없이, 그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참 어렵죠. 사회적 거리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막막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너무 어둡고 캄캄한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의 서두에 보면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급 향수가 있지만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바로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로 만든 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를 얻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가장 추울 때,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 이 장미를 얻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울 때 그 장미는 가장 향기로운 향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예언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억압 아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드디어 변화되겠구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존재와 메시지가 못마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 어두운 시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춥고 더 어두운 시기가 시작됐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찼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목회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신학생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교수님들의 예측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위상은 날마다 추락합니다. 이제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 그런데도 떨어집니다. 골마 있는 상처가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훈련에 힘썼던 동역자들은 하나둘씩 목회 현장을 떠납니다.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해마다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가장 춥습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칸산맥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미가 가장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가장 암담합니다. 가장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로 내 삶을 물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권을 다 읽고 새로운 권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10권 이상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을 다 완독하는 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제가 한 청년의 추천을 받아서 죽음에 관련된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죽음이 만나자고 했다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만나자고 했다. 그 책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섬뜩 놀랐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사람을 고치는 의사인데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2년 만에 우울증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다시 우울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긴급 활동 구호가가 되어서 내가 저 아프리카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어느 날 삶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훌쩍 떠납니다. 그곳에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의사는 비로소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무엇 덕분입니까? 그물 덕분입니다. 내 생계수단은 이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멀쩡한 생계수단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품도 떠났어요.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이 가득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익숙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의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해야만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어부 그만하고 너 제사장 해라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 직업 그만두고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가 좀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그냥 어부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해라. 그냥 어부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삶을 떠나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 언제까지 너의 안위와 너의 목적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래? 너 언제까지 너의 시선 안에서 너의 수준에 갇혀서 살아갈래?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안녕과 평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포기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연탄봉사입니다. 물론 그 연탄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를 살리고 너도 좀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안녕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빼면 내가 더 이상 하는 기도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내 삶의 평안과 안식,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복음을 믿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안녕과 나의 삶의 평안만을 쫓아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나라가 잘 살 거다, 어떻게 하면 네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을 살리는 삶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사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는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차가운 방바닥에 옷을 몇 겹으로 껴입어야 간신히 잠이 드는 이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너가 믿는 복음이 너와 너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너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 함께 따뜻한 집에서, 너 함께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너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복음은 내 삶의 안위와 평안에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지금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들과 함께 결국은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 살기 원하시죠? 그런데 어떤 향기입니까? 누구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향기입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빛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한 사역자가 돼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저의 목적과 저의 사역의 부르심을 희석시키는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해요. 나는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향기를 내뿜는 삶이라면요,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정말 춥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산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향기로우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향기를 내 품에 머금고 돌아와서 어려운 이웃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웃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만날 그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향기를 내뿜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해서 주님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 내 가족에게서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점검을 통해서 나의 추악한 이기심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복음, 내 수준의 복음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완전히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 조교는 아인슈타인을 따라서 여러 강연장에 계속해서 따라갔던 조교입니다. 어느 날 이 조교가 아인슈타인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가는 강연장에서는 제가 한번 교수님처럼 강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교수님 강연을 수없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제 다 파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재밌겠다 그거 해서 그 다음 강연장에서는 조교가 아인슈타인인 척하고 강연을 하기로 합니다. 강연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연을 듣던 한 교수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참 날카롭습니다. 대답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조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교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은 제 조교도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아인슈타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조교는 유유히 강연장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쩡한 생계수단을 버리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요청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초연하게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생계 문제만 해도 버겁습니다. 교회의 위상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일어나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마주합니다. 때가 되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들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기도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난감한 상황 마주할 겁니다. 다루기 힘든 어려운 문제 마주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두 가지 일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뿜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